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할 때도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내 본심은 이래, 나의 진짜 마음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가 오늘 축복해드린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길 원하시고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번영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재앙, 눈물, 슬픔, 아픔,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나 바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힘있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낯선 분이 있어도 괜찮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기도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정말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1년을 준비하고 또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나누지 않고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 바람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4세기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행복을 갈구한다. 행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다. 다른 것을 갈망하는 사람도 결국 목표는 이것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7세기 철학자인 파스칼도 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즉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거스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고 또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면 행복할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이 성공하면 다른 이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죠. 또 사랑받으면 따뜻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 내 마음에 인생의 보람도 있고 뿌듯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행복이 완성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요. 하지만 참 이상합니다.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부를 얻고 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시기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아마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헛되다라고, 의미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어찌 표현할 수 없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 짧은 한 문장에 헛되다는 말만 5번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분명 있습니다만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이죠. 이것마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그래서 돈이 좀 내 수중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누군가 좀 더 칭찬하고 인정받을 때 그 행복감을 잠시 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오늘 소개하며 함께 그 인생을 들여다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도 어린 시절부터 부단히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다? 아마 그 말조차도 잊고 살아가던 그 시기에 그 삭개오는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반드시 로마 통치 아래 아무런 가능성도 보여지지 않는데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키가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또 성경에서 그에게 키가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외모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찮은 존재임을 낙인 찍듯이 하는 말이 키가 작다였습니다. 자신에게 발견되는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삭개오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죠. 자신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 또 개인이 극복해야 되는 그 한계 속에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써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일에, 그리고 그 돈을 벌면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확신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택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죠.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고열을 뽑아냈던 것과 같은 일이 그 세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었고 반드시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뿐 아니라 그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원치 않는 그 일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하죠. 그때 당시 세금 제도는 오늘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로마 제국의 일정량의 세금액을 헌납한 이후에 나머지 남은 그 금액은 그 세리가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일정 부분 떼어놓고 자신이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이 돈을 거머쥐는 그 일을 이 삭개오는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그를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또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삭개오의 재물은 더 쌓여가지만 친구가 하나씩 둘씩 그를 떠나갑니다. 집은 갈수록 커져가지만 평안은 사라지고 음식은 풍요롭지만
맛을 즐길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뤘다 싶고 행복을 잡은 줄 알았는데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가 누리던 행복감도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삭개오의 이 이야기가 왠지 남의 이야기만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왔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행복이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래서 충분히 돈 벌고 그래서 자녀들 잘 키우고 남들보다 더 성공해서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가을날 낙엽이 거리에 날릴 때 서쪽 하늘의 황혼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 차오르는 공허와 허무함은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게 혹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그 이유는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다라고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한 번뿐인 인생 안에서 그 행복을 갖기 위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다에서 마실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참된 행복 또 참된 평안은 있을 리 만무하죠.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평생 무신론으로 살았고 무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의 세계를 이끌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73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쓴 우물을 파는 사람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예를 바라며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도 벌리더라. 병 때문에 병원 다니니까 병도 낫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읽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꼈다. 사람들 보기에 이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고 모두가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족은 그에게서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파스칼이 말하는 그 빈방을 채우기 위해서 돈, 성공, 쾌락, 관계, 인정을 추구합니다. 그것으로 그 빈방을 채워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무엇을 가지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움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을 만나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 이분은 그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지 몰라 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무리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또 키가 작아서 이미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장벽이 되어져서 그것을 뚫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삭개오는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에게 그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날라와 꽂힙니다.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포기하질 않아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담기 싫어했던 이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던 그 이름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근거리죠. 아니, 저런 큰 선생님이 왜 저런 죄인들과 얘기해? 왜 저 죄인의 집에 있어? 라고 수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죄와 허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빈 마음을 보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그리고 비워버린 그 마음, 그 내면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는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를 지탱했던 힘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벌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비록 매국노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돈만 있으면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내가 찾는 그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더 채우고자 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더 베풀고자 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그 즉각적인 변화의 말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협박했나요? 칼을 그 목에 들이댔나요? 아닙니다. 참 행복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을 그동안 지탱해왔던 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져서 늘 모으려고 하고 늘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베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게 되어져서 나누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을 누리고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의 진짜 행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딱 일주일 전입니다. 그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시점을 앞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인데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삭개오가 눈에 밟히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이 모습은, 이 행동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있어도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혹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준비가 되었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나요? 아니요. 삭개오가 한 일은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로 한 걸음 나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삭개오를 부르셨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와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 놓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를 안다. 너무 잘 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분을 모두가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은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삭개오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삭개오처럼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감에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 혹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꺼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그 인생의 길을 모두가 다 걸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의 선물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미래를 향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냥 어쩌다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사랑해 주실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를 좀 하기 원합니다. 좀 이 기도라는 것이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 오늘 저 앞에서 말하는 목사라는 저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니 좀 그런 것 같아요. 혹 저 앞에 말하는 저 목사가 하는 그 예수님이 있다면 나의 빈 마음 채워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삶이 너무나 의미 없게 여겨지고 공허하고 행복을 잡았다 싶은데 이내 사라져버리는 거. 그래서 더 불안하고, 그래서 더 내 삶의 길에 회의가 생기는 나인데
진짜 예수님 계시다면 내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 시간 그 초대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주님 만나는 진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 속에 정말 무더기도 쓰고 있으며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고 내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삶의 길 속에 내게 드는 마음은 행복이 아니라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먹어도 그런데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 빈 방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름답게 빚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받고 인생의 길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대처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 이미 경험하고 또 다른 삶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그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그리고 그곳에 행복이 있다 믿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고 치열하게 살아온 내 인생 돌아보니 내게 그리 큰 행복도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무너져 내리는 내 가슴.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삭개오를 보니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내 지난날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풍성한 삶의 열매, 그 기쁨과 행복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의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행복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 속에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그 미래의 소망을, 희망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